기독교 조직신학개론 제3장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근대 문화에서 권위의 문제이고요. 제가 소제목으로 성경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정했는데 조금 제목이 너무 쇼킹하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근대 문화에서 권위의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밀리오리가 성경의 권위를 시작하면서 다루고 있는 서론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의 권위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권위를 가지냐 안 가지냐 이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의 권위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대신 어떤 종류의 권위를 갖고 있나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논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 성경의 권위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메시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기쁨의 근원으로서 경험되게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날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강제성을 띠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공포와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역사상 있어온 사건들, 노예제도나 가부장제와 같은 관습을 성경 이 텍스트 안에서 정당화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봐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적 과제라고 하면 성경의 권위가 우리를 갱신하고 자유롭게 하고 기쁨을 주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성경의 중심 내용 그리고 성경의 구체적 기능 이것들과 함께 연관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중심 내용과 성경의 구체적 기능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나타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며 화해하시는 활동에 대한 독특하고 대체할 수 없는 증언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증언인데 어떤 내용을 증언하시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는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증언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드러난 내용을 증언하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나타난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의 구체적 기능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주는 목적에 이바지하고요. 또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주신 자유로 우리를 부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갱신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통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성경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인간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이것들이 이해되고 또 그 기능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 근대 문화에서 권위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가 유명한 명제를 남겼죠. 내 스스로 생각하는 모험을 감행해라.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의 슬로건이 됩니다.
문장을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요. 계몽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담고 있는 문장이게 되는데, 내 스스로 결국에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한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모험을 감행하라. 자, 개인의 자율성을 갖고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자. 이것이 바로 모더니즘의 슬로건이 됩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비판 정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 스스로 나의 사고를 통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니까 모든 탐구의 모든 분야에 이것이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권위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판 정신은 탐구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과 신학도 예외는 아니겠죠.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 근데 이 비판 정신을 대하는 태도는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일까요? 밀리오리가 답합니다. 계몽주의적 비판 전통을 우리가 단순히 거부하는 것은 신학적인 실수이다. 왜? 복음은 모든 속박과 전제적 통치로부터의 새로운 선물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 여기서 근대 비판 정신의 허위를 거부해야 할 뿐 아니라 대신 좋은 점들은 존중해야 한다라고 밀리오리는 이 근대 비판 정신을 대하는 태도를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자율성과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론이 다뤄야 하는 근본 질문. 저 이 부분 밑줄 막 그면서 체크하면서 읽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성경의 권위는 맹신을 강요하는 강제적인 힘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자유롭고 즐거운 신뢰로 초청하는 권유적인 힘에 있는가? 성경의 권위는 지성을 희생하고서라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자의적인 자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선포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성경적 전통이 자의적 권위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자유에 대한 독특한 메시지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교회는 기억하는가? 결국 앞의 질문들은 성경 자체, 성경적 증언이 하나님의 궁극적 권위와 자신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좀 더 들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도 종교적 교리와 전통의 그 궁극성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다. 또 한 사람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이렇듯 율법 조문과 살리는 영을 구별했습니다. 다음 루터입니다. 루터는 성경 숭배를 포함한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의 자유를 주창하는 성경의 놀라운 유산을 열렬히 지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모든 성경 본문을
지푸라기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뱅은 성경의 권위를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것과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과 자유에 대한 그 선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 근대 비판 정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밀리오리의 결론입니다. 거부할까요? 수용할까요? 늘 밀리오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극단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양쪽 다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계몽주의의 기본 전제인 자아의 권위를 우상시하는 것은 완벽하게 거부합니다. 또한 과도한 실존주의, 이것 또한 거부합니다. 그러나 비판적 성경 연구, 그리고 억압적 권위들, 교회라든지 성직자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억압적 권위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좋은 태도다라고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결국 신학은 더욱 비판적이 되어야 한다, 자유롭게 행해야 한다라고 밀리오리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던졌던 질문, 성경 어디까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권위 어디까지 인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검증한 것만큼 여러분은 성경을 받아들이시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시렵니까? 물론 이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죠. 밀리오리가 기독교 신앙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확인해 보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의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사랑의 권위를 발견한다. 그런데 이 사랑의 권위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창조적인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의 특징은 단순히 권위주의적인 지배가 결코 아니죠.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잘 꿰셔서 묵상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